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시는 자니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시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12장, 13장 두 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나 그런데 12장 앞부분은 개인은 개인이지만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장 첫 부분은 이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우리의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그 의로움이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 복음에 의하면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인류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입증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넣으면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삶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규범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어디에 빠지냐. 다 위선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위선에 빠지고 그리고 중요한 정신들을 다 빼버리고 결국은 껍데기만 남겨서 형식적으로 내가 지키고 있다. 이런 그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늘 지적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서 늘 약속하신 이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 나를 통해서 일한다.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고 내가 곧 구약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가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가 받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쳐줘버리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과분한 은혜, 그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12장에 보면 그 첫마디에 그러므로 하는 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으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막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그 사람들이 찔려서 그럼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꼬? 막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럼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당연한 그 우리의 내부적인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공고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죠. 이제 너희가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이 그냥 산 제물로 생각해라. 너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런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너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라 하는 그런 권고를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으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은 말하는 것이 다 사랑이란 말이죠.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다고 하는 그런 그 위선에 빠지지 않고 위선에 빠졌지만 이제는 그런 위선에 빠지지 말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악이란 악은 어떻게든지 멀리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 선을 가까이 하고 선을 행하려고 너희 온 힘을 다쓰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다. 네 마음에 그 감동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 14절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하는 자. 또 뒤에 보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 형제 자매와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 사실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도 함께 웃어주는 게 더 힘들죠.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나 마음이 있어서 남이 기뻐하는 것을 견디기 힘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함께 울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지 모르지만 함께 웃어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나의 가족과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기쁨이죠.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하는 그들과 동일하게 그 즐거움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라. 이것도 결국은 겸손을 얘기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지.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다가 혹은 교만을 떨면 그건 공동체를 깨는 아주 독과 같은 거라고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앞에도 보면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잣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교만을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해서 말하자면 정신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고, 이 외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해.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엄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상대방, 내 이웃도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나도 거룩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서로 동등한 존재로 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내가 남보다도 낫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했다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이제 오늘 할 얘기가 17절, 때 보면 17절부터네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라.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동일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그만큼 갚아주느냐, 배로 갚아주느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내가 어떤 것을 해를 당했다. 그럼 내가 배로 갚아주면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너 저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여서 하와 그것을 따먹고 아담도 그것을 먹고는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하는 그 선악의 분별은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고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내가 하는 판단은 이런데 내 이웃이 판단하는 결과는 다르고, 서로 다르니까 서로 내가 옳리 네가 옳리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은 결국 다 얘기가 서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부부간에도 싸움이라는 것도 다 당신은 틀리고 내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것, 결국 원수 갚는 것은 그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자, 악에 대한 방식은 뭐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선이라고, 선. 악은 악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보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100%. 자, 상대방이 악을 나에게 행했으면 그 악을 행한 존재는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역사하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싸움은 나와 이웃 간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사탄의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그게 바뀌는데, 그러면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것을 유도해내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유도해낸다는 거죠.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물게 만들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낚시를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만들어. 무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같이 보복을 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면 보통 두 배로 보복하게 되지. 상대방이 있다가 아니 내가 하나 줬는데 두 개 주네. 그러면 나도 기분 나빠서 하나 더 주지.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자꾸 더 확대돼서 싸움이 더 확대되고 결국 어떻게 하냐, 사소한 것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라 이거죠. 그래서 싸움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싸움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축소시킨다. 싸움을 축소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할 때 그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는 일을 도모해라.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여서 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죠?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잠언 20장과 24장에도 나와 있죠. 혹시 잠언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에 보면 20장 22절을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어떤 해를 당했을 때 내가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것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나도 그만큼 보복에 주했어.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삶의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마음에 해를 입었을 때 나도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지는 것이다. 지는 일이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히브리서 12장 14절도 그렇게 말하죠. 이건 저거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근데 18절은 첫 번째 이유, 19절은 두 번째 이유, 20절은 세 번째 이유, 21절은 네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 편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그랬으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로서는 내가 나의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어떻게 한다? 최대한 화목하기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화평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15장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고 그랬거든.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화목을 전하는, 세상에서 이 평화를 전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은 사람. 우리는 평화의 전도사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평화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것에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화평을 가는 것보다 내가 평화를 심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예.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원수가 없는 것은 뭐냐,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네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기도 하였다는 거죠. 또 보면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원수에게 오히려 선대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해를 가고 우리를 공격하고 마치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그걸 선대해 줄 때에 그러면 어떠냐면 그러면 그 선대 행위가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일인데 고대 이집트에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회개를 하는 표시로 숯불을 머리 위에 이고 다닌다는 그것이 회개한다는 그 의식이라고 해요. 아마 이것을 이런 내용을 생각해서 이런 전성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20절이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원수에게 내가 잘해줄지 그 사람 과연 회개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사회에서 내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만났어. 나를 정말로 적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오히려 선을 베풀으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싸움을 항상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을, 사탄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서 그 사람 뒤에 악인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으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보복을 하게 만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넘어가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죠.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 반대 정신.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한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해라.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악을 행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도 동시에 악한 행동을 하게 유도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 오히려 거기에 선을 베풀어줘.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에게 선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다는 보장은 분명히 없어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생활해서.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싸워주면 그가 회개하기는커녕 더 원수가 되지만 우리가 더 잘해줄 때,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러면 그가 회개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을 분명히 축소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에 반대로 선을 행해버렸을 때에 그 싸움은 급격히 줄어들고 어떨 때는 잘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이 싸운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는 스스로 죄악 속으로 나도 빠져버리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 사탄의 올무에 넘어간 거라. 근데 참 이게 힘든 일이죠. 우리 마음에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지는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자기 아들 둘이나 쏘아 죽인 공산당에게 찾아가서 그 구명운동을 일으켰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거 살아나고 그거 풀려지니까 가서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우리 기독교 사이에 별처럼 빛나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곰곰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누가 못 박았냐? 유대인들이냐?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그 원수도 주님께서 요마스에 말하기에 그 원수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원수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 그렇게 말하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인 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선을 베푸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선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냐? 그런 주님이고 내가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은 나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 그러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회복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선을 행하는 능력, 그것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승리하셨죠. 인간의 반역과 그 불순종을 어떻게 그 정복했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정복하셨듯이 성도의 무기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악을 제압하는 유일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를 전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국가로까지 확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대전제가 바울의 선언은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는 목숨이라는 단어를 부식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 그러니까 모든 목숨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목숨이라 썼을까? 그 권세에 복종을 하면 목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목숨이라고 쓴다. 모든 목숨은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하지 않으면 그 목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이 모든 권세는 현재 있는 권세들은 이 말이에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지금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국가나 어떤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부 권력, 우리를 통치하는 정부 권력, 그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에게 아무런 변명을 안 하니까 빌라도 그렇게 말했죠. 왜 아무 말 했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대답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생략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빌라도 네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리인데 그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사행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너에게 나를 넘겨준 사람은 죄는 더 크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야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에는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죠. 사형을 시켜달라고. 그런데 혐의가 있으면 사형이지만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아니, 아무 죄도 없는데 사형 선고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 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떠니까. 잘못하다가는 막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반란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죄가 없는 사람을 두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빌라도가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 생사람 잡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거죠. 네가 그런 권력이 있다고는 자랑하느냐? 그러나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네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에 너를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다. 아무런 근거 없이 내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도 더 크다고 말하는데, 근데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죠. 로마서 13장 1절을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지. 근데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복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에 복종 안 했어요. 그러나 복종 안 했어. 복종을 안 하면서 어떻게 했죠? 느부갓네살 왕을 욕을 하고 뛰쳐나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걸 복종을 거부했죠. 그냥 불문부 속에 들어갔잖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악으로 우리가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도록 우리가 넘겨주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죽음으로써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 회원들에게 잡혀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네 말을 들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들이 이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목적에 합하지 않게 할 때에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없이 그 유보되지 있는 그대로의 권리라고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있는, 지금 있는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 세운 목적에 합당하게 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저항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 근데 이 복종하는 것은 어디에 따라지 하냐면은 그들이 무서워서도 복종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양심을 따라서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는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저항할 경우에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유보사항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1절에 대해 전제에 따라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느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보면 4절에 보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권세자들, 개인에 대해서 보자면 그런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아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너에게 대해서 선을 위하여 너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법을 집행하는, 너에게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 말이냐? 너로 볼 것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뭘 위해서? 그것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한다 그러면 무서워하지만 선을 행한다 그러면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보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시에 로마의 그 서접하는 그
황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부패했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식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보다도 훨씬 더 부패가 심하고 훨씬 더 전제적이고 자의적인 법을 집행하는 그 시절에도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은 하물며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우서 공무원들은 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에게 심판을 내려놓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그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이 나왔다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통치, 모든 국가와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언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것이.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 번역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 진노 때문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 영어에 보면 not only but also라는 거 있죠. 바로 이 문장이에요. 진노 때문,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 양심이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게 배척되는 그런 법을 집행할 때, 그런 법일 때 당연히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선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금도 내라 하는 얘기가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이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는 당연히 존경해야 된다 한 이 말이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 말이고, 그리고 조세와 관세는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한 거죠. 더구나 로마의 그 화폐가 통용되고 나서 그 화폐에 어떤 그림이냐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있다. 이 사람들 그걸 뭐라 생겼냐면은 이것도 우상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는 그것은 자기들의 그거지, 핑계지. 어쨌든 로마의 지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걸 극도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리를 창녀와 같은 부리로 자기들은 생각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세금을 내기를 싫어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권세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를 내라. 관세냐 내라. 조세냐, 우리 치면 지방세도 내고, 그죠? 국세도 내고, 그 세금 매기는 대로 다 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전제가 이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삶에서 어떠한 선을 나타내며 어떠한 화평을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악을 반드시 선으로 이기는,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성령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여서 반드시 이 악을 선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문을 통하여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당연한 복종과 존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